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면이 존재하죠. 그것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모습이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층천까지도 올라갔다. 즉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도 올라가 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바울 역시 악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선하고 깨끗할 것이다. 아닙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니까, 뭐하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나쁜 것만 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악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은 또 가장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존심을 상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폭발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네. 건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누구든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고 무시당하고 또 상처받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설령 악을 악으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악을 제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성질나면은 그거 제어하기 쉬워요? 네. 한번 자존심 상하면은 그거 참기가 쉬워요? 몇 날 며칠 가지고. 네. 악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악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열받은 가스 같아요. 분출되기를 바라고 힘을 뻗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을 하는 거죠. 뻥!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으로 위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거든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자신은 악한 자를 징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평화를 깨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서는 악한 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요, 악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이거 정말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악과 접촉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악한 사람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빠진 만큼 무엇로 채워지냐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 영혼은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전에 이게 자꾸 우리가 입에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그 자리를 뭘로 메꾸느냐? 세상 것으로 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이게 한 번, 두 번 밀고 들어오면은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선한 마음, 내 밝은 면이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되어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정결할 때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몸이 더러우면 우리는 쉽게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지하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때가 껴있고 옷이 찢어져 있고 더럽다라는 거죠. 그럼 거지의 모습은 따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주 씻지 못하고 더러움이 묻어있고 그러면 그것이 거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지만이 성결할 수 있습니다. 성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회개시키려고 하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을 합니다. 윽박지르고 위협을 해도 회개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달게 받습니까? 먼저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면은 저항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담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왔는데 그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얽히고 꼬여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 문제가 그런 거죠.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얽히고 설킨 문제는 분명히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내담자는 자기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찾아온 내담자가 변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 내담자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저항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요, 내가 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맡겨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 거짓, 폭행, 간음 같은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악은 선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세상 사상이 기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결코 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기 위한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그 가능성, 이것이 또한 악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면은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지만이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니니여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오늘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은 백성을 미혹했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으며 자칫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사람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정하고 친절한 아버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존경받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익숙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 혹은 지도자로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들도 요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살인자 같은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의 교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예배해야 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워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다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겁하게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주님이셨지만은 온전히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굽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훈련,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꾸 불끈불끈 솟아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들, 편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질나는 일을 겪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왜? 만약 사람이 원수를 갖게 되면은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편협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생각을 못 해요. 공정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을 갚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에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안 봐면 안 봤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푸냐고, 좋은 일을 하냐고. 여러분,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거예요.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헐벗을 것은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원수를 우리가 갚되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원수를 갚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눈 깜짝만 하면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불러서 세상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에게 겸손과 섬김과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누가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